자,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가 있죠. 가인과 아벨. 근데요, 이 이야기가 단순한 형제 간의 질투 문제, 그게 전비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그 숨겨진 진짜 의미, 그 영적 전쟁의 막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도대체 가인의 재물은 진짜 왜 거절당했을까? 그냥 농산물이라서? 아니면 정성이 부족해서? 우리가 흔히 듣는 그런 대답들 말고요. 그 이면에 있는 진짜 이유를 한번 파고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창세기 4장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3장 15절 이 말씀으로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구절이 앞으로 펼쳐질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전쟁, 그러니까 두 후손 사이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영적 전쟁이 바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눈에 보이게 터져나온 사건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예배는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개의 길, 두 후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였죠. 이 둘의 차이는 시작부터 극명했어요. 보세요. 가인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인류 최초의 아들, 엄청난 기대를 한몸에 받은 말하자면 대단한 신분이었죠. 반면에 아벨은요, 이름 뜻부터가 허무, 한낱 숨결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죠?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물을 먼저 보신 게 아니라 아벨을 먼저, 가인을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제물이 뭐냐가 아니었던 거죠.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그 마음의 중심이 문제였던 겁니다. 자, 그럼 가인의 마음 중심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이건 그냥 그날 하루 기분이 안 좋아서 실수를 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아주 치명적인 영적 질병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바로 성장을 멈춰버린 신앙, 고여버린 영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한다는 게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향한 사랑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그런 살아있는 역동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바로 그 자라남을 멈춰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거부하신 진짜 이유는 그의 영혼이 마치 고인물처럼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장자다. 나는 여호와께 얻은 아들이다. 라는 그 신분의 껍데기 안에 스스로를 가둬두고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가려 하지 않았던 거죠. 성장이 멈춘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이 멈춰버리면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정말 무섭습니다.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마치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듯이 죄가 바로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덮치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걸 멈추는 바로 그 순간 그 빈틈을 파고들어 우리를 지배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정말 소름 돋는 연결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죄가 가인을 원한다고 할 때 이 원하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하와가 남편을 원하게 될 거라고 했을 때 쓰인 단어와 히브리어 원문에서 구조가 똑같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그 자리를 빼앗으려는 그 반역적인 욕망의 뿌리가 사실은 같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놀랍죠? 그리고 이 가인의 영적인 모습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누구에게서 똑같이 발견되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신앙 역시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사랑, 자라나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는 신분에 갇혀버린 영적으로 정체된 상태. 그들이야말로 가인의 영적인 후예들이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끔찍한 반역의 패턴, 이 영적 정체의 문제를 봤습니다.
그럼 이걸 끊어낼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반역의 굴레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궁극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해답이 바로 능동적 순종이라는 개념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멈춰버리고 고여버린 가인의 영혼에 대한 완벽한 치료제, 완벽한 해독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인의 삶이 정체였다면 이 예수님의 삶은 정반대, 바로 성장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일에 멈춰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분을 향한 사람은 날마다, 순간마다 더 깊어졌고 그 순종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죠. 이게 바로 능동적 순종입니다. 고여있는 게 아니라 끝없이 흘러 넘치는 순종. 그래서 이게 왜 우리에게 깊은 소식, 복음이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그 완벽하고 끊임없이 자라나는 순종을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승리가, 그 의로움이 가인처럼 반역의 길에 갇혀 멈춰버린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면 너무 절망적이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4장은 가인의 살인과 반역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어김없이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십니다. 보세요. 인간의 죄가, 사탄의 공격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요. 하나님은 아벨이 죽은 후에 그 의로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새로운 아들, 이름 그대로 다른 씨를 의미하는 셋을 다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셋의 후손을 통해 정말 위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그냥 각자 조용히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가인이 세워가는 그 거대한 세속 도시에 맞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개적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말하자면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을 알리는 위대한 선언인 겁니다. 자,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아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과거의 어떤 신분이나 경험에 안주한 채 고인물처럼 정체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오늘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그분을 더 사랑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계신가요?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세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